오늘 절기가 되니까 유난히 많이 오셨는데 활짝 웃는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어떤 기쁨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1월에 계획하고 소원대로 계획했던 것들이, 또 소원했던 것들이 그렇게 잘 사라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양지제일교회는 살아있어요. 담임 목사는 늘 안 될 거를 예상하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항상 성도님은 반전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마 자신 있게 제 맘대로 됐습니다 라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을 대충 사는 분들, 제가 알기론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다들 정말 뼈가 으스러져라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희한하죠. 그렇게 열심히 삶의 페달을 밟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죽도록 일했는데 가족들과는 정작 서먹서먹해지고, 노후 좀 편안해 보려고 아등바등 모았는데 생각지 못한 일로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보면 내가 원했던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무언가 거대한 힘에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와버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거센 강물 위에 뜬 잎사귀 한 잎처럼 시대에 떠밀리고 돈에 떠밀리고 상황에 떠밀려 사는 인생. 그래서 문득문득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서럽고 허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남자 요셉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았던 아주 평범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에게 큰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만삭인 거예요. 배가 남산만 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 하며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안정이죠. 안정.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집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해 인구 조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세금 제대로 거둘라고, 더 거둘라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징집령을 내리기 위해서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다 조사해라 그래요. 그것도 그거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서, 자기 출생신고한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사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도 그냥 걸어가라 그러면 까무러칠 것 같은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니 왕이시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이번만 좀 제발 봐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봐줄 일입니까? 아니요, 가야만 합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거나 큰 죄인으로 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등 떠밀려서 이 기가 막힌, 어쩌면 너무나 두려운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거친 세상에 등 떠밀려서 울며 거저먹기로 여기까지, 그리고 이곳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집주인이 나가라니까 나가고, 회사가 가라니까 또 가고, 건강이 무너지니까 병원으로 또 내몰리고, 이런 뼈아픈 상처와 아쉬움 속에 이 자리에 혼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붙잡아야 할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분명히 세상 힘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삶이 꺾인, 요셉의 생각이 꺾인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그 삶은요,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왜요? 이곳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떠밀렸다. 요셉은 이렇게 나의 삶이 기가 막히다. 만상의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저기까지 가나라고 울분을 토하는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계획하셨던 그분의 말씀, 그 말씀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걸음 가운데 태어날 계획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그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말씀 속에 확신하고 깨닫고, 여러분도 그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나더러 자꾸 나가라고 등 떠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리 와 라고 끌어당겨 주시며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요셉은 지금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힘에 밀려서 억지로 베들레헴으로 떠밀리는 인생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계획은 다 망가지고 거대한 시대의 파도 앞에 질질 끌려다니는 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죠. 나는 등 떠밀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떠밀린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기적의 현장으로, 은혜로 올 수 있도록 오히려 끌어당기고 계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초청하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이 일을 이루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기고 계시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계십니까? 동네 이장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양지 면에 와보니까, 야, 이 면장님도 생각보다 파워가 있어요. 그 면장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로마 황제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행정 시스템을 다 뒤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로 호적하라. 천하로 호적하라. 이것은요, 결국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로마의 행정 시스템을 다 힘들면서 마치 이삿짐 센터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처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이 거대한 역사가 왜 일어난다고요? 사실은 등 떠밀렸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어당기고 그의 넓으신 계획과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떠밀려가는 작은 인생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흔드시고 우리의 생업을 흔드시고 우리의 관계를 흔드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 작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당기고 좋은 대로 인도하실 거면, 아니 그러면 좀 부드럽게 내가 원할 때 편안하게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필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을 주시고 불경기를 주시고 이렇게 등 떠밀린 것 같은 서러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요셉의 상황 지금 어때요? 나사렛은 너무나 편안한 곳이에요. 자기가 정착한 곳이에요. 특히나 아내 마리아의 배가 지금 남산만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전까지 걸어간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그곳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로 안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셨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 그 요셉이 그 자리에 나아감을 통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언약의 위대한 성취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요셉과 같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이 편하고 내 통장이 안전한 그 나사렛에 엉덩이 붙이고 살기를 우리는 다들 원하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영적인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건강하던 몸을 잠시 멈추게 하시죠. 잘 나가던 사업을 잠시 막으시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잠시 헝클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우리가 나사렛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머무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공격이 아닙니다. 나사렛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 더 크고 위대한 은혜의 자리로 끌어당기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힘든 길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작은 땅이죠. 그랬더니 기껏 도착했던 곳이 어떤 곳이에요? 시골 마을, 더군다나 냄새나고 먼지가 풀풀 나는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원망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나님, 순종해서 여기 왔더니 결국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미가서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아멘.
작은 것 인정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작은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작지 않도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지만 작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작지만 네 인생을 내가 새롭게 써가겠다. 작지만 위대한 인생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성공한 자리에 있어야 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베들레헴, 그 작은 자리, 그 실패한 자리에 있으면 네 인생 밀려나면 끝난다라고 세상은 자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화려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화려한 무덤일 뿐입니다. 반대로 짐승 똥냄새가 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도 바로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상에 떠밀려 자신이 작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불경기의 파도에 밀려 사업장이 작아지고 삶의 자리가 초라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작아진 것이지 여러분의 존재가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이 밀어낸 베들레헴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이 꺾였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꺾인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수백 수천 년에부터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그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인생이라 여겨왔는데 그 작은 일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나를 통해 성취하심에 우리는 작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써내려 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주님은 깨끗한 객실이 아니라 냄새나는 안방으로 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 인구조사하라 그랬더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그 작은 고일에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너무 작은 땅입니다. 그 작은 땅에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그 작은 땅에 확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숙박시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당대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성탄절의 이미지 하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탄절 이미지 하면 원래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많이 그려집니다. 그죠? 어두컴컴한 동떨어진 작은 곳에, 고즈넉한 곳에 저렇게 집이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났다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뜯어다 보면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에요. 그 작은 베들레헴에 친족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집의 2층을 보면 여기가 손님방이에요. 여기가 손님방에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는 거죠. 이곳에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 어르신들이 이 2층을 다 차지합니다. 가득 차 있죠? 그리고 1층이 어떤 곳이냐면 주인이 사는 안방입니다. 부엌이 또 있고 안방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때요? 다 이미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비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똥 냄새 나고 가축 냄새 나니까 우리는 가축사를 다 바깥으로 빼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가축이 너무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밤이 되면 도둑 맞지 않으려고 집 안으로 다 들여보내요. 그리고 딱 저런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구간이 저렇게 있는데 안방과 나뉘어지는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구간과 안방에 경계가 없어요. 바로 가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가축을 바로 먹일 수 있는 저 사각 흠이 바로 구유예요. 저 구유에 먹고 마시게 하면서 가축과 함께 잠을 자는 공간이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 구유에 앉아 누이신 것은 집 없어, 방 없어, 저기 가서 마구간에 가서 그냥 자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집 주인이 거하는 안방, 그 깊숙한 곳으로 주인이 지금 초대했던 겁니다. 이것이 뭘 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집 안에 찾아오실 때에 2층의 손님방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손님방은 어떤 곳이에요? 잘 갖춰지고 깔끔하고 손님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지,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손님을 위해 잘 차려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택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얼룩지고 어쩌면 삶의 가장 깊은 냄새가 배어있는 그 안방을 선택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 낮은 곳 중에서도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찌든 때가 그대로 녹아있는 안방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오면서 다들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으셨습니까? 깨끗하게 씻으시고 머리에도 뭘 바르시고 화장도 다 하시고 다 그렇게 잘 갖춰진 차려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 잘 보기 위해서 이 모습들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잘 갖춰진 모습은 있는데 사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근심, 걱정, 상처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히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 또 부부간의 문제들, 기가 막히게 속을 썩이고 있는 자식 간의 문제들, 돈 문제든 관계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도무지 꺼내놓을 수 없는 우리 집 안방에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 문제들, 주님은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방에서 벌어지는 그 찌든 냄새를 이미 다 아셔서 그거를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까지 왔는데 여전히 손님방에 머무세요. 아유, 저는 그거 말씀드리기 싫어요. 우리 집 문제에 좀 관여하지 마세요. 이건 좀 보지 마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쉬다가 그냥 주님 가시면 안 돼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방을 열라는 거예요. 삶의 찌든 때가 녹아있는 그 안방을 열고 더 이상 꾸밈 없이,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때로는 불손합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 왁자지껄하고 또 구유 안에 그 냄새가 풀풀 나고 먼지 나고 찌든 때가 녹아있는 그곳,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곳은 아유 부끄러운 곳이야, 아유 냄새나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신 바로 그곳, 주님 때문에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러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만왕의 왕신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은 은혜의 곳이에요. 그곳은 기적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안방을 열었을 때, 우리의 삶의 안방을 열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냄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이 구하시는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떠밀려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안방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내 마음의 안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붙질 때에 그 은혜가, 그 기적이 나에게도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인생을 붙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첫째, 세상은 우리를 자꾸 나가라고 등 떠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 당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원치 않는 파도에 휩쓸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이고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아서 떠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그의 기적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우리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 하나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셨습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죠. 소망이 나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준비된 객실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일상 그 중심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1층 안방, 그 냄새나는 구유, 우리의 삶에 찌든 때가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손님은요, 그냥 왔다가 아우 더러워 금방 나갑니다. 아니요, 가족은요, 냄새가 나도 때가 묻어도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죠. 가족이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가족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동반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자금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세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거칠게 떠미는 세상의 힘이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보내는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냄새나는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곳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한 마구간이라 같을지라도 천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뜻이 꺾인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임을 믿고 당당하고 또 가슴은 따뜻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